이 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 써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9절까지 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월하신 그 영원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내용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 반차. 그래서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밝혀주죠.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4절서부터 10절까지 복을 입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신분이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폐일원하고 한마디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음을 받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복빔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높냐?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배우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자꾸 보지를 못하고 잘못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죠.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약 한 500년 전 앞선 분이라고 했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12지파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12지파 가지고 12지파 중에서 모세는 레위에 속한 그 아들 중에 하나에 속한 레위에 속한 지파이면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또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11조를 받죠.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은 레위 제사장들을 섬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밑에지.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아브라함에게 바친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레위, 아론. 이 아론 제사장을 섬긴 적이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을 섬겼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이게 율법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율법 이상의 사람이죠. 다 이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왜 섬겨요? 아브라함이 섬긴 것은 멜기세덱이었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죠. 믿음은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 있다고 자꾸 그러죠. 눈에 밝게 보이는 것도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도 법 있는 대로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도 법 있는 대로 쓰면 선한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율법도 법대로 쓰면 선한 거예요. 법대로 쓰면. 법대로 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를 바르게 알고 쓰면 참 선한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로마 때 잘 나와있죠. 죄를 심히 죄되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죄가 더 드러나게. 원래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죄인 것을 확실하게 더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킬 수 있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킬 수 없어야 아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건 죄를 깨닫는 용도. 그게 법 있겠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그 다음에는 뭘 바라봐요? 여기를 바라봐요. 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율법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맨때를 바라봤다. 바리새인들 했죠. 아브라함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공격하죠.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보고 기뻐했겠지.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너가 언제 사람인데 2000년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너가 알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던 거야.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한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돌 맞아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연관된 거죠. 법 있게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법 있게 쓰지 못하고 그걸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상받는다고 자꾸 율법을 잘 지켜서 상받는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해요. 제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림에서도 딱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의를 얻은 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상관없이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해야 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병을 받는다. 그래서 훨씬 우월하시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섬긴 멜기세덱이 훨씬 우월하다. 이 멜기세덱 관찰을 쫓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는 레위지파인데 예수는 레위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율법에 의하면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레위지파야 아니에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지켜라. 아니다 이거죠. 여기 유다 지파예요. 여기는 레위 지파고 아론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자, 그걸 보고 11절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래서 가로쳤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의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해가지고 이거 여기 아론 제사장으로는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계속 번제가 끊이지 않고 드려져야 되죠. 계속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때도 드리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막 들어가야 되죠. 계속 한 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되면 딱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할 수 없으니까 끝없이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한다면 보세요. 아론 죽은 다음에 또 그 다음 아들 대제사장 그 다음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한도 끝도 없이 어떻게 거기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율법도 이거 바뀌는 것이다. 그대로 이게 존재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한은 다른 지파에 속한 것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네. 다른 지파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이 바뀐다는 것은 율법을 변혁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완전히 효력상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가르쳐 말한 것이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에 쫓아나는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오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냐고. 이건 뭐예요?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그 계명의 법을 쫓지 않냐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레위 지파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자꾸 여기를 또 쫓아가는 줄 알아요. 여기를 쫓아가는 줄 알고 매일 가운도 그런 가운 입고 매일 그렇게 흉내를 내. 아니에요. 여기 쫓는 제사장.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자꾸 그러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지. 네.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나오죠.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래서 또 여기 폐한다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있어요. 어떻게 이 율법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관을 못한다 이겁니다. 상관.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율법은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상관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무익함 폐하고 여기서 그래서 폐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수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게 있잖아. 몽학 선생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주인 아래에서 아들이 커요. 주인 아래에서 어린 아이들이 키면은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가문 있는 집안은 선생님을 들잖아요. 가정교사. 가정교사를 들어가지고 내 아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죠. 그 아들이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싹 받았어, 이제 아버지의 그 모든 일을 다 물려받게 됐어. 그러면 가정교사가 끝까지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아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려요. 아버지가 아들을 맡겨줄 때까지만 가정교사가 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내가 내 아들 당신에게 맡겨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잘 키워주셔. 바로 그게 몽학 선생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으로 딱 인도를 하면 율법의 임무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폐하고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19절에 가로 열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온전케 하려면 다 지키면 돼요.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다. 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지. 소망이 생긴다. 율법 아래에서. 이것을 안 지켰구나.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죠. 더 좋은 거. 그렇죠? 온전케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19절까지 레위 제사 직분이 불완전하니까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를 세우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5절 예수는 맹세로 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저희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 맹세 없이 됐어요. 왜? 아론을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시니까 아론의 아들은 맹세 없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만 태어나면 돼. 그냥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그 맹세대로 되신 것이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역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레위 제사 제사장은 패한 것이다. 있잖아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 레위 제사장을 패했다는 것은 율법을 패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0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 레위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 것은 왜 많았는가 뒤에 나오죠.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거든. 자기들도 죽어. 왜 죽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자기들도 죄값을 어떻게 못한 거야, 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으면 사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다 드러나니까 다 죽어야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다 살아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처럼 다 죽겠죠. 결국. 그래서 23절입니다.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다 해결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더 이상 갈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제사장, 아론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아론 제사장 때문에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가 다 됐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가 용서. 근데 아론 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죠.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만 있으면 그 안에서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 죄사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리고선 26절, 28절 단번에 자기를 들으신 예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진짜 합당한 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론 제사장들은 우선 자기 죄가 문제가 심각해. 자기 죄부터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백성의 죄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자기 죄를 못 씻으면 자기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부터 용서를 항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 받은 다음에 이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러고든 끊임없이 그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요. 여기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은 단번,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여기서 단번은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약점을 가진 사람들 다 똑같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쫓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예수를 쫓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저희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율법을 쫓아가면 불완전하겠구나. 나중에 다 죽겠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쫓으면서 율법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쫓으면서 불완전한 것을 또 쫓아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완전한 것을 쫓아가면 그걸로 했죠. 네. 그렇죠? 완전한 것을 쫓아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아주 완전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똑같은 다이아몬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쫓으라고 하면 어떤 걸 쫓겠어요? 흠이 없는 걸 쫓아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럼 완전히 이거 그냥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 그럼 그걸 왜 쫓아가요? 영원히 있을 다이아몬드를 쫓아가겠지. 자, 8장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참 장막의 중보 사역.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은 참 장막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장막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이게 핵심이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자라. 여기서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참 장막인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참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에서 일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네. 이 땅에 모세가 세운 장막이 있고 솔로몬이 세운 장막들이 있고 장막 성전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냐?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참 성소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거죠. 주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죠. 다. 그렇죠? 모세의 장막도 사람들이 다 만들죠. 오홀리압과 부살레 같은 분들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에게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또 성전을 잘 짓도록 또 히람을 불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잘 짓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지을 때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죠. 모세에게 또는 다윗에게 미리 다 성신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으라고. 근데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장막은, 그 하늘에 있는 장막은, 참장막은 주께서 주신 것이다. 베푸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마다 제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드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데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무엇이 드릴 것인가는 뒤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여기서 섬기는 거라면 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5절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성막이 있고요. 성전이,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진짜예요.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이걸 알라고. 이걸 보면서 이것을 좀 알라고 주신 건데, 아주 여기에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있죠. 잘 보십시오. 거기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5절 나오지 않습니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너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이 하늘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잘 본을 보고 여기다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가라사대. 자, 이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 3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그것 좀 잠깐 지우고 자,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가는데 요단 동편 땅까지 인도해 가는데 요단 동편 땅을 넘어서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율법의 대표죠.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내 앞에서 한번 범죄했잖아. 그 범죄인 게 뭐냐면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라고 가르쳤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변해. 그래 무리바에 가가지고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참다. 모세는요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승한 분이라고 했어요. 온유함이 승하더라.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 승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록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온유한 분이에요, 모세가. 그쵸? 맨 처음에는 막 불 같아가지고 애국 사람도 때려 죽이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온유하게. 그래서 형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그냥 책망하고 욕하고 막 그래도 그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온유함이 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 천하에서 참 승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이 40년 다 거의 다 지나가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야 먹어! 쳐버린 거죠. 화가 나서 쳐먹어라! 쉽게 말해서 먹어라! 백성도 뭐 한마디로 그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산 것을 알았으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이런 데로 끌고 왔다고 또 백성들이 막 난리치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뚜드릴 거예요. 마음껏 쳐먹어.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얘네들이 누구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 갑자기 너 내 백성을 그렇게 돼? 너 가나안 땅 가지 마. 모세가 책망,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책망당하면 여기 누가 갈래? 아무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말하겠죠. 야, 니네 때문에 나 못 들어가게 생겼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냥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야,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니네 때문에 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하나님 좀 잘 섬겨라. 네? 하나님 좀 잘 섬겨.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있을 때도 못 섬겼는데 내가 죽고 나면 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망한다. 그 망한 때가 뭐냐면 누구 때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단 말이야.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입니다. 망하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586년, 6년 전이에요. 586년.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야, 때가 됐어, 이제는. 말한 대로 망해야 되지네. 망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습니까? 아니, 그래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위식을 하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베드로가 위식을 한 거예요. 이방인으로 같이 먹다가 안 먹어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주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킬랑을 해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못 지키는 자가 무슨 이방인들 보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망하게 된 거예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주께서 허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8절이죠. 8장 8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는. 누구 집으로? 유다로. 내의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다로 새 언약을 세우린다 했는데 주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근본적으로 이때는 율법을 세웠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우는 새 언약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율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는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여기에 도대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딱 줬으면 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잘 지켜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죠. 근데 여기서 도대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이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가 하신 말입니다. 야, 저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느냐 하니까 내가 이제 다 뿌린다. 얘네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10절 나오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게 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대로, 그 선지서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제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율법은 돌 계명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잖아요. 이제는 법을 어디에다 새겨주시느냐? 돌 계명판에 새겨주신 게 아닙니다. 돌 계명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밖에서 이렇게 세웠어. 그러나 이제는 안에다가 새겨주신다. 마음에다가. 그러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율법에 의한 백성은 다 버렸지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백성들은 다 버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새 언약으로 마음에 새겨두는 그 백성에게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왜? 개인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새겨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마음에 새겨주신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주신 자들은. 그러면서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시면서 13절 나오죠.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을 활동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이것은 없는 거 없어져가는 것이다. 율법. 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없어져가는 것인 거다. 그래서 점점 율법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죠. 1절에서 5절.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위한 장막의 구조와 도구들을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온전히 할 수 없음을 보인 세상 장막이라는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여기에도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어요. 섬기는 법이 있는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있고 드디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율법에 의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면 이렇게 지어져요. 자,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는 성소예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섬기는 예법이에요. 세상에 또한 성소가 있는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 있는데 이쪽에는 떡을 놓는 떡상이 있어요. 떡. 여기 진설병 딱 있고 여기에는 등대가 있어요. 떡상이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등대가 있고 항상 불을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단이 있어요. 항상 여기는 향을 피워서 올려야 돼요. 자, 여기를 성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성소로 한다. 그러면서 이는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해요.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서 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에서부터 이렇게 에스겔 선지서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들어올 때 달 쪽으로 해서 떠나고 들어오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여기 둘째 시험이 딱 있는데 여기를 지성소라고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계명판이죠. 이 안에는 언약궤를 갖다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갖다가 여기 넣어놓죠. 언약궤. 여기 언약궤. 이렇게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만나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갖다 피고 꽉 차죠. 날개가 이렇게 꽉 차서 이걸 다 덮고 있습니다. 이게 덮고 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이게 뭔지는 내가 낱낱이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죠?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데 이걸 낱낱이 다 다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고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거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첫 장막에 들어가. 여기서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 섬기고 오직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씩만. 이렇게 이게 예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게 예법인데 했는다. 근데 오직 7절 나오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 피는 뭐냐면 허물을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자, 왜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했느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좀 더 보면 이쪽에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이쪽에는 기둥들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들이 딱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자,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느냐? 8절이죠. 8절. 지금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온 거예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 이걸 이대로 행하게 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성령이 이를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걸 보시는 건 뭐냐? 이게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보여준 것은 여기로는 아직 이게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모세 주신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제사장도 모세에 의해서 대제사장 세워지고 이랬잖아요. 여기에서 뭘 보여주느냐? 이걸 딱 봐라 이 말입니다. 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 막혀있는 것.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다시 한번 8절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거야 아직.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벌써 딱 생각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죠. 그때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길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대제사장만 한 번씩 1년에 한 차례씩 들락달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길은 여전히 막혀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열리는 거 하지만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365일 동안 잠깐 한 번 들어가서 나와. 막혀있는 거죠. 자,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9절입니다.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게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 장막이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비유예요.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것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옛법,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하나의 그냥 하나님 섬길 때 이러한 예법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새 언약으로 바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장차 하나님을 새 언약으로 섬기게 되겠구나.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이 모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장차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온 거, 개혁할 때가 되면 이것은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죠. 너 신랑 나 신부 우리 그 어린들이 이렇게 보고서 아이고 그것도 잘 노네 그러죠. 시집 갔어. 진짜 시집 갔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밥 먹자서 모래로 밥 해놓고 돌멩이로 정해놓고 자 우리 밥 먹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훌륭하네 그러겠어요. 참 힘들구나 그러겠어요. 그 꿀이다 이 말입니다. 그 꿀 완전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왜 물두멍을 만들어 놨겠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여기서 꼭 씻어야 돼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이미 다 마련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꼭 여기 씻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면 씻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발을 다 씻어주죠. 예수님이 발을 다 씻어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예수님, 그럼 너와 나랑 상관없지. 예수님이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켜주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줍니까? 저는 안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그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려면 목욕을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셔요? 야 이미 깨끗했어. 너 이미 깨끗해졌어. 그냥 먼지만 좀 닦으면 돼. 이미 깨끗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손만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는 깨끗해졌는데 그 손발에 신는다는 것은 깨끗해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시 뭐가 돼?
빼갑니다. 그러면 그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 성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손발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주실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빛 주신 예수님, 그죠? 생명의 떡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시장을 하나님께로부터 갈 수 있는 시장을 열어놓으시고 온전히 당신의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모양인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그래서 장막은, 세상 장막은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세의 장막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늘에서 지금 온전케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처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된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사역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썩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